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그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젖어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 두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이어서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정말 큰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고 이 사랑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좋고 아름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래로도 만들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좋아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척이나 이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내용을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보다도 잘 표현해 준 말씀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랑장을 적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차라리 잠언에 있었다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다가 이 13장 말씀을 이 사랑에 대해서 적었을까? 그냥 좋은 말이니까 들어두면은 다음에 너희들이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알아도 이런 마음으로 적었을까? 아니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 기독교의 가치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 번은 내가 언급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적어 놓은 걸까?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걸 적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알면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게 좋은 말씀이니까 좀 알아도 이런 마음으로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깊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끼리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싸웠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학적인 주제로 싸웠는지 아니면 어떤 뭐 교회에 관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지어 4개의 파로 나눠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13장 사랑이라는 장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실력, 자기 학벌, 자기 인맥, 자기 경제적 능력, 자기 지위 이런 걸 막 내세워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예수파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다 성도들이 나는 못난 사람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냥 입 닫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고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싸우다 못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분쟁과 다툼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 불을 끄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그저 오며 가며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저도 좀 알을 필요가 있지 그러고 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급한 심정에서 정말 위급을 느끼는 상황에서 지금 너희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너희들이 지금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주시지 않으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게 알아두면은 나중에 쓸모가 많은 그런 상식적인 말씀이야. 그러니까 좀 알아둬. 나중에 잘 알아뒀다가 공부 열심히 해뒀다가 외웠다가 네 주위에 누가 사랑할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사랑해줘. 그러면 뻑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 주위에도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지 아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좋기만 한데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을 봐야죠.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 교회에서부터 분쟁과 다툼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까지 나가서 이 세상의 곳곳에 이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에 좋은 말씀이다. 아름다운 말씀이다. 나 이거 배워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누구 사랑할 사람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화기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참 불이 나거나 누가 이게 목숨이 위급할 때에 잘 쓸 수 있는 좋은 지식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언정 근데 그걸 꼭 지금 배워야 되나? 나중에 배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불이 나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소화기 사용법은요 정말 중요한 지식이고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멀리도 아니고 바로 네 앞에 네가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근데 네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이 사랑을 지금 당장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다 아시고 그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다 아시고요. 저는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더 이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신학교 공부하면서 한국어로도 공부하고 영어로도 공부하고 하다못해 이 원어인 헬라어로도 이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봤을 때에 저 또한 여러분과 별 다를 바 없이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막상 이 말씀을 따라 제 자신 돌아봤을 때에 저도 모르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내 마음대로 구분해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새신자니까 좀 사랑을 듬뿍 담아서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분은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됐으니까 내가 조금만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분은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이분한테는 뭐 내가 사랑 조금만 줘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어떨 때 어떻습니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면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줄 게 뭐 있나? 그분들이 날 사랑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 내가 오랫동안 애정을 쏟았던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거의 한 몇 년을 지금 사랑해 줬는데 이제는 좀 갚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저 역시 이 말씀을 알아두면은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말씀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지금 이 사랑으로 내가 보듬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보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분명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내가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참 이런저런 말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했으면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사님이면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들. 나이값 좀 하면 안 되나?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나이값도 못 하고 있어. 이런 말들. 어떨 때는 목사라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맞는 말이고 타당한 말이고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아직도 네 주위에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아. 그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아직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는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문제가 많구나, 이 사람 이건 문제 덩어리구나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더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더 급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위기를 느낍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셀폰도 발달해가지고 SNS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교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소식 주고받고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만나면 1시간 얘기하고 이러던 게 이제는 그냥 딱 방 안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뭐 하면서 사는지, 뭐 먹고 사는지 다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뭔 말입니까?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이다.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건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내가 10번까지는 참아줄게.
근데 10번 넘어가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요런 참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0년은 참아줄 수 있다. 요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 참는다는 거는 오래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뭘?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못난 모습도 보이지만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는가를 찾아서 내 역할이 있다면은 거기에 내 역할을 다하는,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너 10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은 아직도 주님이 더 역사하실 게 남아 있구나.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같이 가지고 하는 게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오래 기다려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주위에 오래 참아야 될 사람 한번 찾아봐봐.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제 주위에는 오래 참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같이 시작해가지고 한 3년만 참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요, 이제 한 10년 넘었으니까 뭘 또 참아줍니까? 이젠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 주위에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스킵하고 다음 온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잘 봐봐. 아직도 더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 찾아서 사랑해. 그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온유하라는 말씀은 바라만 봐도 그냥 온유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그냥 스치기만 해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 야,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거야. 그 사람 온유함으로 대해. 이 말씀입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저 단순히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했던 사람을 사실은 내가 온유함으로 대했어야 할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쁨 받을 짓을 해야 기뻐하지.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들도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사성도 밝고 사람이 싹싹해가지고 에너지도 넘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으로 잘 넘기고 그런 사람들, 예의도 바르고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착착 잘하고 이런 사람을 혹시 이거 사랑할 만한 사람이네,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기다려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줘야만 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온유함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겹게 온유함으로 대해야만 하는 사람.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시기하게 되는 사람. 또 내가 보기에 참 못나가지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 또 어떨 때는 보잘것없고 비천해가지고 내가 무례하게 대해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대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 심지어는 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또는 날 화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랑받고 싶으면 잘나야 됩니다. 내가 못난 부분은 숨기고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쁨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막 도와주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학비 내가면서,
내가 힘겹게 참아가면서 내가 잠 못 자가면서 내 모자란 부분 찾아서 고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뭐 하나라도 잘해야, 그래서 내세울 게 있어야 사람들은 날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예쁘던가 하다못해 성격이라도 좋아야 사람들이 날 쳐다봐 준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죽으라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날 바라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우리 바라보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교회에서도 미움받으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에서도 잘 보여야지, 교회에서도 버림받으면 난 정말 쓸데없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혼자서 고민하고 애쓰고 끙끙거리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들을,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부족함을 모두가 나서서 채워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요, 길에 딱 가고 있을 때에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담배 펴서 교회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와서 고치시면 됩니다, 나오십시오, 일단 나오세요, 그러고는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러고는 한 10년 기다려줍니다. 혼자 담배 알아서 끊을 때까지. 물론 목사님은 설교도 합니다, 신방 갈 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러고는 그냥 혼자서 알아서 담배 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올 때는 초에 부를 때는 담배 피워도 괜찮다면서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도 쉽게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고는 상처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에 그걸로 끝나고, 거기서 이제 딱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잘 고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나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노력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루이빌 제일침례교회에 7년 넘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오가는 걸 봤습니다. 참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마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 좀 이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관점을 살짝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그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랑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느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의 사랑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디가 되었든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이 사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문제 사람으로 트러블 메이커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루이빌 제일침례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참 이렇게 정처없이 날아가리던 새들이 앉아서 쉬고 둥지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한 많은 저희들, 연약한 많은 저희들,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도 좀채로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 우주와 만물을 움직여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보고 이제 실천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주님, 저희들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닮아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